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에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15명 정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크냐 작으냐, 믿음이 한 개냐 두 개냐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또 반대로 하면 믿음이 있으면 이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요만큼 있는데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좀 더 붙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을 더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요만큼 있는데 이만큼을 더 보태줘서 이만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마치 서랍장에다가 옷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서랍장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믿음을 우리 안에 꽉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믿음이 그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이 문제를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작아 보여도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제대로 자라나기만 하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 속에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 믿음이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믿음은 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잘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6절 말씀해 보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저기 이 겨자씨를 넣어가지고 만든 그 책갈피가 이렇게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다 뒀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작아요. 우리나라에서 작은 씨가 뭐죠? 좁쌀이라고 그러죠. 좁쌀. 속이 좁은 영감님을 좁쌀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좁쌀이 아주 작죠. 근데 겨자씨는 좁쌀보다 더 작아요. 근데 이 씨가 그러면 제일 작은 거냐? 제일 작은 씨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작은 씨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겨자씨는 작은 씨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주 작은 씨, 작은 것의 상징이 바로 겨자씨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너희 속에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똥나무에게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 뽕나무가 순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바로 겨자씨는 정말 작은데 어떻게 겨자씨에다가 믿음을 비교할까? 이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씨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작지만 그 씨가 심겨집니다. 땅에 심겨지면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씨지만 그 작은 씨 안에 생명이 배태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으면 이게 자랄 수가 없는데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아무리 큰 거라고 할지라도 큰 것을 심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썩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겨자씨는 작지만 그 작은 것,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건데,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을 마치 그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천국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작아요? 많아요? 비지도 않아요? 아니잖아요. 천국은 엄청나게 크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도 엄청나게 커요. 사이즈가. 근데 천국이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겨자씨는 정말 작아요.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눈이 나쁜 사람들은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게 발화되어서 싹이 나게 되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그 겨자씨 아주 작은 것,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가 작아도 2m 정도 자라게 됩니다. 1.8m에 2m 가까이 자라게 돼요. 크면 6m까지 자라요. 그 겨자씨가. 요 작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자랄 수 있죠?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요. 생명이 없으면 자랄 수 없어요. 근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주 작은 것이지만 믿음이 있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죠. 진짜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읽는 로마서, 루터가 써놓은 로마서 서문, 주석 서문을 읽는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이, 그 한 사람의 체험이 오늘날 감리교회를 만들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하나과 같은 하나의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 같은 그 하나가 자라나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믿음을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역사. 뭐예요? 믿음의 역사.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아테네가 그 수도고 데살로니가가 제2 수도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번성한 도시인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얘기는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행동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됐었어요.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신사적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작게 시작된 믿음이 그게 자라나니까, 그 믿음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싹을 틔워서 자라나고 있느냐 자라나지 않느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서, 그래서 정말 큰 나무를 이루듯이 그렇게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늘에 많은 사람이 깃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뭘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성도는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 7절 보세요. 7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이 종은 참 할 일도 많아요. 그죠? 밭도 갈아야 돼, 양도 쳐야 돼. 밭을 갈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또 뭘 해야 돼? 그래도 또 할 일이 있어. 이게 밭도 갈고 양도 치고, 8절에 보면, 8절 보세요.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밭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어요. 양을 키우느라고 또 애를 썼어요. 그러면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주인이야, 주인. 주인은 그렇게 하면 와서 쉬는 거야. 근데 종은 또 와서 또 일하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제가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아주 매몰찬 주인을 만났나 보죠?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정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고맙다는 표현을 하든 하지 않든, 그죠? 묵묵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거든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도 하죠. 잘했다고 칭찬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고맙다고 인사도 합니다. 그런데 설령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무에게 칭찬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때로는 믿음으로 행할 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는 그저 자신의 믿음대로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로는 억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잘못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잘못했어. 이 사람은 교회 다니고 이 사람은 안 다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저 교회 다니는 것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 사람도 잘못했잖아.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에 대한 기대감가 있다고 그럴까요? 이 믿음의 사람은 이뤄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천국 백성,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칭찬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공로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공로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마음 있죠? 없어요? 있어요. 인정해 주길 바래요. 그런데 내가 내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로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받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 명령받은 거 잘했으면 그 명령대로 순종했으니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저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올 무슨 일을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칭찬 안 해준다 해서 삐질까 안 삐질까요? 근데 교회는 삐지리가 많던데, 김삐지리, 이삐지리, 박삐지리, 고삐지리.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면 누가 뭐든지 한번 인정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고맙다고 표현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태풍이 막 불어와서 막 그냥 다 뒤집어 놓고 다 바람으로 다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시면 바다 깊은 곳은 전혀 요동이 없어요.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바닷속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자의 말 중에 공성이불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공을 세우되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공을 세웠다 해서 그걸로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간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가 어디야?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찬양도 있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찬양하는데 뭐 찬양하는 건 쉬워요. 그냥 따라하면 되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진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했어. 그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해가지고 뭐 성물도 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놓은 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오래되죠? 오래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요. 근데 저거 내가 해놓은 건데 저걸 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해놨으면 해놓은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그냥 사용한다. 용도가 폐기되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차 같은 거를 누가 해놨어. 차는 수명이 몇 년 정도예요? 네, 좀 다르죠?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그거 누가 해놓은 건데? 누가 해놨어도 그건 폐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공로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진짜 믿음도 있지만 거짓된 믿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장하는 것이 거짓된 믿음이잖아요.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실천,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세상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느냐? 저기 말씀하고 있는 첫 부분에 여러분 보세요. 첫 부분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무슨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이 있고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 겨자씨가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면 이게 자라나게 되고 생명은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어린아이에게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 막 그냥 겁을 주면 쬐끔 한 몇십 초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막 또 움직이고 또 막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야 점잖아라 그러죠. 점잖은 게 뭐예요? 젊지 않은 거야. 늙으라는 거야. 점잖아. 아니 애한테 야 점잖은 게 있어. 그 늙으라는 거야? 여러분 생명의 어릴수록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많은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작동하기,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화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 속에 나누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겨자씨 하나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을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할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한 내가 했다고 해서 공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